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을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셔서 행하신 일이 뭐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강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팔고 짐승의 똥이 그냥 바닥에 성전 앞마당에 널려있고 비둘기 똥에 장사꾼들이 호객행위에 이게 막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커미션을 먹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서로 그냥 장사꾼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지난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다시 하시면 잘 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뭐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돈벌이를 잃어버리게 해서 강도의 칼을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밥벌이에 돈벌이를 다 끊는 거야?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뭐 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무슨 권세 문제냐고? 그래,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얘기해 줄게. 세례요한의 권세와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의 그 권세와 권위는 하늘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거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대답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야 세례요한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고 니들이 몰라?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권세는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 주신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 거라고 해?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네가 뭔데 성전을 이렇게 네 멋대로 막 청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 스타일은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설교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이 평상시에 비유로 설교를 하시면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오늘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마음밭인데 길바닥은 뭐라다 새는 뭐다 이렇게 한참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주로 너희들에게는 열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비유를 들은 반응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드백이 뭐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를 듣고는 나한테 한 소리구나! 즉시 깨달았어요. 이건 풀어줄 것도 없어요. 비유인데 풀어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복했습니까? 예수님을 즉시 뭐 하고 싶었어요?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자, 그렇게 들릴 때에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구를 들으라고 한 소리는 없어요. 근데 나 들으라고 한 소리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줘. 너 들으라고 한 소리야. 목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누구 한 명한테 지금 뭐 제가 하루에 우리 교회 어른 성도만 한 140, 150명씩 제가 보고를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너 이렇게 하면서 설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거든 그것은 목사님이 정말로 너를 위해서 한 소리야. 그런데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줘. 그러면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이 전부 저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건 좋은 반응. 나쁜 반응은 뭐예요? 나 들으라고 날 찝어서 공격하네.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맨날 이거는 나쁜 반응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달렸어요. 저는 뭐 20년 이 교회 목회를 하지만 제가 누구를 찝어서 뭐 누구를 미워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인격을 봤을 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을 검증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 저는 아직도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20년을 저를 상대했는데 저를 모르겠다. 그럼 죽을 때까지 상대해서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인데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한 3년만 살아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알고 3년만 지나면 20년을 봐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좋은 반응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것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라고 하고 이렇게 나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크지 못하고 몇 번 그러면 그의 영혼은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이 받아서 잡아 죽이고 싶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예예요, 예인데 이 예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주변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주변 설교였어요. 늘.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평가할 거는 아니지만 CTS를 보든 CBS를 보든 설교를
여러분 잘 듣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첫째는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이건 좋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화도 주로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설교는 좋은 설교예요.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현실적인 설교 있죠. 삶 속에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예화가 들어가는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뭐 뜬금없는 소리, 뭐 먼 나라 얘기, 특별한 얘기, 그리고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뭐 정치 얘기하다가 다 끝나거나 세상 얘기하다 다 끝나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판가할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설교를 들으실 때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가는 이단에 가서 빡 뺏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친근한,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친근한 주변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한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화에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큰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쉽게 부자들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땐 사업은 전부 농사였으니까. 그리고 먼 타국에 장사로 떠났습니다. 또 사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 밭은 무슨 밭이냐면 과수원인데 포도밭이에요. 포도는요, 제가 농사를 요즘 짓습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면서 농사 짓는 맛이 재미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요, 제가 시간 있을 때 가서 농사 져요. 밭이 한 2평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주로 뭘 심어 먹느냐면 상추하고 고추는 아직 안 나와요.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상추하고 이렇게 쌈채소만 뜯어 먹어요. 조금 있으면 토마토가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면 제가 교회 갖다 놓게 드시라고. 한 다섯 그루 심어놨어요. 토마토. 그리고 이제, 고구마도 한 줄 심어놓고 2평에다가. 그게 다예요. 요즘에 이게 열무를 심었는데 시들해. 얘는 잘 안 됐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요, 꽃 왼쪽에는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 2그루 심었는데 한 그루 죽었고 한 그루 남았어요. 3년 됐습니다. 올해 사과가 2개 열렸어요. 저는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안 먹고 계속 둘 거예요. 잘 키워볼 거예요. 근데 사과는 3년이 되면 사과가 열려요. 그리고 4년, 5년째 되면 사과가 많이 열립니다. 포도 농사는요, 사과하고 달라요. 포도는 거름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포도는요, 더 당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벌레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포도는요,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는 5년 정도를 묵혀야 좋은 포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이 주인이 무슨 과수원을 했다고요? 포도밭. 포도밭에 좋은 거름을 주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종을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키우게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계약을 했느냐면 너희가들이 크는 동안에 필요한 월급은 내가 다 주겠고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면 몇 대 몇으로 나누자 라고 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흔한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지니까 동네 어른들한테 지어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을에 농사 추수하면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돈으로 받든지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큰 포도원을 짓고 많은 농부들을 거기랑 계약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으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5년이 돼서 추수가 되면 그때 지분을 나누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종들은 포도가 열릴 때까지 또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았겠죠? 월급을 받고 살았겠죠?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무조건 첫 열매는 드리는 게 율법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요. 첫 월급은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드렸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많이 땄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인이 나누기로 하고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무슨 종을 보냈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올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년 동안에 주인의 녹을 먹던 농사 짓던 종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남은 돈을 차액을 나누자고 보내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을 때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종이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님, 매 맞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의아해했어요. 이것 봐라, 왜 이런 일이 있지? 또 보냈습니다. 또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3번을 보냈는데 여전히 때렸어요.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 아들을 보내면 줄 것이다.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아들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인의 아들이구나. 저놈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밭에서 끌고 나가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종을 보내서 종을 때린 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 포도밭을 진멸해버리고 아들이 죽은 포도밭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밭의 농부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이 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좀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는 조금 풀이가 필요하죠. 그러면 비유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신천지 가서 이상한 비유 풀이 배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배워야지.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쉽게 얘기하셨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포도밭은 누굴까요? 포도는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죠.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뭐라고 늘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자신은 포도나무요, 포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오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군요. 난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이 일찍이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서양에 알릴 때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타고르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 신기하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신기해. 하여간. 그러면 백의 민족 하면 어디를 상징해요? 그건 대한민국은 그 대부분 다 아지. 그죠? 백의 민족 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백의 민족. 이것처럼 포도나무,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은 전부 어디를 상징한다고 다 알고 있느냐면 아기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종은 누굴까요? 주인이 종을 보냈다면 종은 누굴까요? 보낸 종이에요. 보낸 종. 그 농사 짓는 종 말고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굴까요? 가서 걷어와라. 가서 열매를 가져와라. 누구일까요? 선지자들. 그렇죠? 마지막에 죽은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를. 다 때리고 박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것.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나다,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걸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한 명 한 명 찾아보자고요. 주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이 주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5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드디어 투자금을 거둬들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을 때렸어요. 분명한 의도를 알았어요. 무슨 의도를 알았어요? 이놈들이 나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보낼 겁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실 겁니까? 저라면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가겠죠. 근데 이 주인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보냈다는 거예요. 또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3번이지만 3번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이사야, 예레미야, 별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요. 세례 요한까지 다 보냈어요. 보내어서 선포했어요. 주인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달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진멸하시겠대. 너희들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이 있어. 수없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희들의 열매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였다고요. 마지막에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 위험한 곳에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겠어요? 이 주인은 이 포도밭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참아주심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참아주심이에요. 나 같으면 벌써 한 번에 끝냈을 건데, 그들의 의도를 발견한 순간 전부 내쫓았을 텐데, 전부 죽여버렸을 텐데,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어느 정도 참았냐면 자기 아들을 보낼 때까지 참았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런 비유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지만 그 참음에는 마지막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 포도를 진멸해. 농부들을 진멸해. 그 포도밭을 다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번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으시는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계신다 해도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저 무능한 주인, 무능력한 주인, 우리가 수없이 온 사람들을 내쫓아도 거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그는 잠잠한 신입니다. 왜요?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세상이 저렇게 악랄하게 돌아가고 세상에 이런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저 죽어가는 애들 왜 하나님은 거저두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한 번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한두 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이게 버려둠이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됐습니다. 열매를 구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과수원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에 와서 이 과수원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왜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그저 과수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9장 10절 말씀입니다. 찍어버리는 것은 주인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도 가만히 계시고 내가 마음껏 살아도 내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번 경고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그 경고에 사인을 보냅니다. 진로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고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자녀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에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재수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로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지금 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그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되는 사인 속에 참으시는 하나님 속에 한두 번의 그런 경고에도 무시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거 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심판이 곧 다가올 날이 기다리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포도원은 어디예요? 오늘날의 포도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포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해석 안 해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다니요. 이 포도밭이 무너진다니요. 우리가 다 죽는다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나 땅은 대부분 이제 돌을 깨서 돌집을 짓는데 건축자가 돌집을 짓기 위해서 산에서 돌을 캡니다. 그러면 정과 못을 가지고 돌을 때려야겠죠. 그러면 돌이 깨집니다. 산상조각이 나죠. 그럼 그 중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서 돌집을 짓는데 건축자가 돌을 깰 때 탁 하면서 요만한 돌덩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 돌덩이는 큰 집을 짓는데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건축자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집을 짓는 건축자가 돌을 깨는 건축자는 버렸는데 집을 짓는 건축자가 처음 집을 지을 때 처음에 넣는 돌
기준이 되는 돌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벽돌식으로 안 지니까 큰 빌딩 같은 데는 그냥 그 대리석으로 머릿돌을 그냥 세워놓지요. 거기다가 누가 뭐 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 건축하는 자가 아주 건축을 잘하는 분이 산에 갔다가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돌이냐면 아까 돌 깨는 석수가 버린 돌이었어요.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이 돌을 기준으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어요? 머릿돌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주겠다. 이게 뭐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머릿돌 위에 돌이 떨어지면 팍 싹이 나버려. 이 돌이 또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머릿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겼어요. 쓸모가 없다고. 처음에는 좋은 돌인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다가 그가 무능력하게 로마 군인 앞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포도밭은 무너졌어요. 원래 포도밭은 진멸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멸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포도밭을 하나님이 시작할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포도밭이 생깁니다.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아닌 원래 가졌던 예루살렘이 아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화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대신 교회. 여러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이 되고 지체가 돼요. 포도밭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모여있는 것을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밭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준비가 돼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새로운 포도밭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포도밭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밭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어요? 열매였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주인께 올려드리지 못하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자선사업가처럼 그냥 여기 포도밭을 씌워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포도밭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포도나무가 5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이 등록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원포도나무, 원포도밭도 진멸시켜버리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5년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서 예수님이 이용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돌이 됐다는 말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포도밭을 만드셨다면 똑같아요. 이제는 이 포도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밭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 심겨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찍어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열매 없는 나를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밭이라는, 내가 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됩니다.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로, 이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졌다면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큰 나무는요, 더 많은 걸음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비료와 걸음과 물을 요구합니다. 그 대신 그 큰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걸음만 많이 먹고 물만 많이 먹고 비료만 많이 먹는데 전부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드려질 열매가 없다면 잘라내는 제 1순위가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열매는요, 작은 나무는 기다려줍니다. 1년 된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3년 지나봐야 2개밖에 안 달립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장 26절, 22절로 26절, 22절로 23절의 말씀,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면, 이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다른 사람과 옛날에는 화평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화평의 열매. 옛날에는 참을 수 없었던 내가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 옛날에는 무자비했던 내가 이제는 자비해지는 자비의 열매. 옛날에는 까칠했던 내가 이제는 양선의 아주 순한 열매.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많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많이 맺혀지는 이 하나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이 울타리, 이 과수원에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묘목들이, 좋은 나무들이 꽉 채워져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극상품의 포도를 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서도 삶이 가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의 주인을 만나는 날, 큰 상급을, 이 땅에서 작은 일을 맡겼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수고한 대로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